안녕하십니까. 신중규 목사입니다. 신중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91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호주머니 속에 돌을 넣고 다니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좀 이해하고 또 본문을 분석하고 그렇게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9절은 사람의 계획과 주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 때에 이 계획한다는 이 긴 생각과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길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또 지시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저희 세상사를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계획하고 또 성공의 확률을 크게 가지더라도 그 일의 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요. 자, 여러분 10절은 선한 위정자의 재판에 관한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 케셈, 이 신탁적 예언이나 결정, 판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거르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은 대변자로서 왕은 재판을 거릇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땅의 통치자와 재판관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훈계를 받도록 하는 그런 명령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고대에 심판할 사건을 왕 앞으로 가져올 때에 왕은 하느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대리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판결을 인도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신적인 선물인 반드시 그 지혜가 필요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왕의 판결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결과 대등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11절은 여호와의 공평함, 이 공평한 저울과 접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공평함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재판이라고 할 때 그 썼던 히브리어랑 똑같습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공평한 저울, 여러분 재판정에서 그 공평함과 같은 이런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게를 달 때 쓰는 그런 저울로서 두 개 접시를 가진 천칭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어떤 그 재판, 여러분 법원에 가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사진, 그림, 그죠? 그거 보면은 천칭이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고대 사회에서 횡행했던 그런 비도덕적인 상행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꼭 공정한 상행위 또는 하나님의 엄중한 규례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율법에 반복되는 어떤 그 율법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뭐 레위기 19장이라든지 신명기 25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무리 속에 저울초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상인들이 쥐불 수단으로서의 그런 은의 무게와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크기의 돌들을 휴대하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천층으로서 균형을 이룰 때에 여러분, 그게 공정하게 은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한번 내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면 성령님은 그 걸음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당신의 뜻에 부합되고 선하고 거룩한 일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잡는다고 해도 그것을 여러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하고 우리가 그 뜻을 묻고 계획을 잡고 실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저희 세상사를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계획하고 성공의 확률을 크게 가지더라도 여러분, 그 일의 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애 중에 큰 그런 고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딛는 그런 모든 발걸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되고 그 뜻에 맡기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잡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뭐 다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 잡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개입되도록 우리 힘을 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미시파트, 공의를 말할 수 재판, 공의. 이 공의한 대리 통치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파트는 재판, 공의 이런 뜻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분명히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전체 그런 그 전체의 만물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기준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이런 왕은 바른 재판을 해야 합니다. 바른 통치 이념으로 그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런 지칭되는 것이 바로 이 권위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미시파트는 하나님께 속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비를 뽑으나 그 전체 미시파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각 개인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미시파트는 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통치 이념이고 삶의 이념이고 가치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당연한 법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재판과 관련된 자들, 지도자들, 다 이 모든 자들이 미시파트를 행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이런 미시파트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호주머니 속에 돌을 넣고 다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상인들은 그 쥐불 수단으로서의 은의 무기와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크기의 돌들을 그렇게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g에 10g의 그런 은을 내가 달아서 판다로 갈 때에, 산다 갈 때에 내 호주머니에 그 돌의 기준이 5g짜리 10g짜리 그 돌을 넣고 다녀서 그거를 여러분 천칭에 두고 저울에 두고 딱 균형을 이룰 때 그 값이 정확한 값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상인들의 기준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죠.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시파트가 왕이나 재판관들의 재판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다면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주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용된 그것이 바로 상거래의 이 균형 잡힌 저울로서의 이 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업적인 적용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정한 삶의 전역에 적용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올바로 행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여러분 술책을 뿌려서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다스림에 대한 모욕입니다. 돌을 속이는 것, 저울을 속이는 것,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 자신이 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미시파트가 무너져 한쪽의 유익을 누리면 다른 한쪽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옷에 여러분 올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올 끝에는 여러분 줄어들고 오그러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빠져나온 올은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자르지 말고 그 밀려간 그런 부분을 당겨서 바르게 해야 옷에 흠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미시파트는 불의한 방법으로 내 쪽으로 당겨온 그런 유익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불의한 욕심으로 누군가의 삶의 오를 잡아당겨서 이 미시파트가 공의가 오그러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오글조글한 그런 삶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맞은편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로 마지막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로운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위증자들에게도 공의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의 호주머니 속에 정의의 돌이 있어서 누군가가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런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이 미시파트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